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 아닌가요? 싸움이 있어요. 이 좁은 길을 가는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 실패,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 고속도로 휴게실이 아무리 잘 졌고 그 화장실이 기가 막힐지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에 다 잠깐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다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또 오늘 나눌 이야기도 좀 쉬운 주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오늘 666표를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끝까지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주님 그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은 이 인류 역사의 끝 중에서도 가장 끝의 시간입니다. 기간을 표현하자면 3년 6개월 정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시기에 마지막 사인으로 등장하는 인물,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 완성이 일어나고, 지금 각 그 사인물들을 제가 이야기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가늠할 지금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물의 가장 끝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누구의 등장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기간적으로는 한 7년 정도 기간이지만 얘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3년 6개월인데 마지막 가장 끝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13장 4절을 보세요. 13장 4절. 자, 이제 공중에 이제 미카엘이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냈고, 아마 이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너무나 화가 났고 이제 마지막 이를 갈고 있으면서 거기 17절, 12장 17절을 보고 넘어가죠.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여기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 사탄의 최후 발악 그리고 성도들의 불시험입니다. 자, 용이 땅에 쫓겨 내려가서 한 인물을 택합니다. 1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부여합니다.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마이클 잭슨 이미 이제 죽었죠. 레이디 가가,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우의 여러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단순한 인간적인 재능으로 한 게 아니래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전쟁할 때 어떤 음성이 다 가르쳐 줬대요. 이번에 전쟁해라. 언제까지 해라. 어디를 쳐라. 그 음성 듣고 움직였다고 그래요. 뭐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도 그 음악 만들 때는요, 이 사탄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영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이제 모든 권세를 마지막 한 인물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쓰임 받는 게 13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큼이요? 네, 3년 6개월입니다. 42달. 마지막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6개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어떤 고난의 강도인 것 같아요. 한때, 또 두때, 마지막 반때 아주 박살날 정도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이 분개하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본인의 끝날 것을 아니까 그 마지막 그 분노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향한 공격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1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네.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주 임무고요. 그러나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드러납니다. 아마 처음에는 평화롭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나 해성처럼 등장해서 모두가 그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뭐 그만큼 굉장히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다가 이제 중간쯤 지났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뭐 부처, 뭐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신앙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에게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야 진짜 신이구나 라고 이렇게 속을 만하게 그렇게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14절 이미 제가 이야기했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더불어서 특이한 또 한 가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부터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인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철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제할 어떠한 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야 피할 수 있잖아요. 산속에 가면 되니까 또 어떻게 적절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모든 그 본인의 어떤 거래가 다 끊기니까 이제 굉장히 그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말씀이 그 표를 받으면 그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이 시련의 불을 통하여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이 마지막 3년 6개월의 이제 불시련의 이 쌓인물이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그가 만든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제 이 표가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세대에, 특히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표라고 추정되는 장치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와서 지금 이게 그 표다, 아니다, 이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 막 굉장히 이제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게 칩 맞다,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짓기도 하고, 자꾸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교계에서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자꾸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일종의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 신용사회가 발달된 하나의 한 그 문명의 이기지, 자꾸 그런 걸로 그 666이다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다. 사람 그런 거 가지고 미혹시키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미혹이다. 이러한 그 서로 굉장히 상반된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갈릴 거예요. 아직은 이 칩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좀 덜하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뭐 크리스천 헤럴드인가 이런 데에서 그게 666이 아니다, 이러한 이제 그 반론의 어떤 뭐 교수님들, 이런 의견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게 666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막 파장이 일어나서 뭐 그분은 미혹됐다, 막 이런 막 인터넷 글들이 올라오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의 영상을 볼게요.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KBS에서 만든 겁니다. 미래 감시 기술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바하비치 클럽을 찾았다. 주변에 흔히 있는 클럽 같지만 다른 클럽과 다른 점이 있다. 바하 클럽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VIP 대접을 받는 엘리트 고객이 있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술이나 음식값을 내기 위해 돈도 필요 없다. 단지 클럽에 들어설 때 그저 스캐너에 팔을 대기만 하면 된다. 21살의 라이언이 슈트는 오늘 밤 VIP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 알겠어요. 왜냐면 훨씬 편하잖아요. 술이나 먹을 것을 제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나 그 명단에 들어가려면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자칩을 팔에 이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이다.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2003년엔 멕시코 법무장관과 법무부 일부 직원들은 이 전자칩을 몸에 이식했다. 보안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물론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라이언이를 시술한 의사는 이미 100여 개를 이식했다고 한다.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칩을 이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래 아닐까요? 각 소형 칩에는 보유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훑는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섞여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이 바늘로 전자칩을 이식할 겁니다. 칩의 크기는 사카톨보다 약간 큰 정도. 라이오니가 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그의 몸 안에 남아있게 된다. 이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한다. 피부에서 몇 밀리 안쪽에 칩을 이식한다. 근육이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이식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움직일 때마다 칩이 있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자, 조금만. 잠시 누르고 있다가 떼세요. 시술 시간은 불과 몇 초. 그는 곧장 클럽 안으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입구에서 입장료를 낼 때 라이언이는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이름과 번호로 그가 클럽의 VIP 고객임을 알아본다. VIP 전용층으로 안내를 받은 라이언이 칩을 이용해서 마실 것을 산다. 바클럽은 일시적인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성의 문제로 칩을 이식했고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 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클럽의 운영자인 조 말가에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VIP 고객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20년 내에 흔한 일이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집을 이식해서 평생 몸 안에 지니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칩을 읽어보고 신분을 확인할 겁니다. 신분 확인용 칩 이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아마 GPS와 결합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자녀를 둔 부모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GPS를 이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7,500여 명의 범죄자들이 GPS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 감시 기기들도 점점 작아진다. 현재 GPS 이식 기술이 없다 해도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전자칩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을 감시기술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논쟁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이제 KBS에서 좀 우려스러운 그 느낌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저기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이야기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GPS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 관련된 그 모든 것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20년 내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쌀알 크기의 그 무선 주파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고, 이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건강 케어 쪽으로 해서 이 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빅5 병원에서 이 칩을 통해서 그 원격으로 어떤 환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런 신문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쪽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케어 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 유괴 사건 그런 게 이제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인식이 저거 넣으면 어디를 그렇게 애들을 유괴해 갔어도 찾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전략적으로 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시간 없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굉장히 IBM 쪽이나 그 미국 공보처에서 이 칩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지금 아주 잘 만든 영상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표가 핵심 기능이 뭐예요? 매매잖아. 아까 봤죠? 그 표를 받는 이유는 매매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신용, 그리고 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칩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이미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화폐가 점점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신용카드 복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칩 안에 모든 경제를 다 넣는 시스템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 몇 주 전에 나온 신문 보니까 그 대법원에서 이 오바마 케어가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5대4로 합법으로 통과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두꺼운 그 건강보험 개정법인데 그 안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한 디바이스, 장치를 몸에 넣어야 된다. 이 칩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 FDA에서 통과된 그 몸 이식용 디바이스를 넣어야 된다. 근데 그 몸에 넣도록 FDA에서 허락된 그 기기는 이 칩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직접 드러나면 크리스찬들이 반발을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디바이스라고 표현하면서 군데군데 넣는데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이제 내년 3월 31일까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년에 아주 적은 벌금부터 들어가다가 한 5년, 7년 뒤에는 이제 점점 강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넣는 이 법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는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칩에 대해서 이거를 받는 이 법령들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 칩에 대해서 반발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반발하는 논리입니다. 분명히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의도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칩이 사람 몸 안에 들어있을 때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위성으로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GPS 통해서 다 이렇게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고 어디에 갖고가 다 조사되는 게 독재 정권이 사용하면 그것은 완전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뭔가 숨어있는 음모가 있지 않냐. 근데 실제로 그러한 그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단 정권에서 이렇게 법으로 가리면서 언론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이 칩이 단순한 의료용이나 단순한 경제용만은 아닌 그 안에 있는 기능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뭔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측에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666이다. 끔찍하다.
왜냐하면 받는 위치도 손이나 거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이쪽이나 손이다. 뭐 손등일 수도 있고 뭐 팔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리튬 전지가 들어있는데 신체의 그런 온도로 자가 충전이 150년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번 넣으면 평생 충전 안 해도 그냥 인체의 체온과 그 어떠한 차이로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런 손이나 이마 또는 매매와 경제 활동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완전 그 666이 아니냐. 그렇게 신자의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는 그냥 경제의 이익이지, 옛날에 그 바코드 나올 때도 그게 막 666이냐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우냐,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된다. 편하게 그냥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심스러운 것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셔야지만 치우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666표가 드러난다라는 666표를 받게 하는 그 시점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표를 받는 것과 함께 우상 숭배의 일과, 그리고 이 표가 그냥 자유 선택이 아니라 받지 않으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강제 조항 상황에서 이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상황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또 다른 무슨 어떤 이제 문명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정도로 다가오지, 아직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나 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뭐 당장 죽이는 그러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게 일단 조심스럽게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 안에 들어있는 기능 자체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모든 기능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칩 자체를 666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그 조건들이 갖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이 칩은 그 잉태 단계, 아직 그것이 666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미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받으면서 매매를 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좀 더 발전돼서 적그리스도가 그 칩 안에 어떤 본인의 어떤 상징의 숫자를 넣고 이 성경 그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게 하는 그러한 그 명확한 이 칩이 666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그때는 드러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서 갑자기 칩이 싹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과정들을 밟을 텐데, 지금 뭐 신용카드부터 바코드가 나오고 또 RFID가 개발이 돼서 끝내는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람 몸 안에 넣는 요 칩까지 나왔는데, 요게 좀 더 발전돼서 나중에 그 완벽한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그것이 666이다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안 받을 거예요. 뭐 건강상에 강 목사님 갑상선 수술했는데 받으시지요. 안 받고 그동안 잘 살았어요. 안 받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미 그 현상 자체는 666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칩을 만든 것이 지금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단순히 신용카드의 대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 배후 세력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다고 거기에 막 요동치면서 이 칩이 어떤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서 이게 기대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는 치우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되겠기에 이 부분을 분별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가 우상과 함께 강제 조항으로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칩이 우리에게 이제 강제 조항으로 들어오면서 한때, 두때, 반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를 한번 보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받지 말아라. 받으면 끝이다. 자, 그러면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때 대순교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고난이 끝나고 그 영혼은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를 받고 살아봤자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빨리 저를 그냥 빨리 끝내달라고.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 순교의 시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거둘 때가 이르렀으나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대추수입니다. 이때 주께서 그 성도들 먼저 익은 곡식단을 첫 열매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남은 곡식을 이 3년 6개월의 대환란 중에 이 짐승의 표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마지막 불환란을 지나면서 그들이 우수수수수수 순교당할 때에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둬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슬픈 게 아니에요. 혹시 이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순교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픈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영혼이 추수해서 거두어 들여서 천국 창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15장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섞인 유다밭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추수해서 올라간 그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14장, 15장에 이렇게 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그 이란의 아까 그 목사님, 네가 네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3번 했죠. 근데 그가 나는 결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형언도를 당했죠. 자,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영광스러우세요? 불쌍하세요? 왜 영광스러우세요?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생명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맞바꾸는 그 일이 영광스럽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러한 그 환난의 테스트를 주는 거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시련을 통해서 정말 너의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믿는 너의 그 예수 믿는 신앙이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세상에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를 내가 본다고 한다면 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다. 너는 왕권을 가진 자이고 모든 천국과 천사가 우리가 천국에 올 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기회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 테스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로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권능과 그 왕권의 자리를 받기에 합당한 그 신앙으로 드러내는 귀한 테스트가 이 불시련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불시련에 그가 아멘해서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냥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드러내는 환경이 지금의 저 이란, 지금의 북한, 지금의 이슬람 지역의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요, 그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 하늘의 그 신앙의 선친들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가진 신앙이 흔들리는 이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신앙이 왕권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영광을 드러낼 철저의 기회입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히 부족한 저에게 네가 믿는 믿음이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이 철권 통치 앞에 네가 믿는 믿음이 그것을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그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7장 14절을 보세요.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겨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진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를 떨어질 거예요.
정말 내가 주를 믿는 신앙이라면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나는 주님께 택하시고 부름을 받아서 나는 진실하게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표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이길 것입니다. 지금 그 논리가 뭐냐면, 이런 논리에 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표를 받는다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위배된다. 그게 그분들의 논리예요. 만든 말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냥 그 교리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믿음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나는 그와 동행하면서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밤에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이 표가 오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찬란한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와 함께 이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순교터를 가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대리석에 도끼 자국이 이렇게 파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목에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그 터에 가서 너무나 비통하게 우셨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종착지가 결국은 여기였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목에서 선혈이 튀어나올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목이 떨어졌던 그 세 군데에서 샘물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지금까지 천국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으세요. 예수를 진실히 믿읍시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따 기도하시면 자연스럽게 올라오실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우리의 떨어진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하나님의